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한 번 더 해주실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예, 제가 일전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제가 이등병 때 5군단 사령부의 군종참모 운전병이 됐어요. 군대 목사님 운전병이 됐다는 소리고요. 일병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승급이 되어서 군수참모 운전병으로 보직이 바뀌게 됩니다. 군수참모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쟁이 나면 그곳에다가 물자를 보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탱크도 보내주고 박격포도 보내주고 그리고 뒤에 따라갈 탄약들 그리고 옷들, 신발, 먹을 것 아무튼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군수참모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준전시의 비근한 훈련을 연중에도 많이 하는 국가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연중에 계속 전쟁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상으로 적을 만들고 아군을 만들고 그리고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이 자신의 지휘력을 이제 발휘해서 실제로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 준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거기다가 병사를 보내요. 중대급도 보내고 또 소대급도 보내고 그리고 필요한 대로 탱크도 보내고 포대도 배치하고 필요하면 항공 지원을 받아서 헬리콥터를 띄운다든지 전투기를 보내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 탄약, 또 군수부품들 전부 옮겨서 실제 전쟁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이 이루어지면요 난리가 나요. 큰 훈련은 15일 이상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 막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군수 물자가 움직이고 헬기가 떠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전개시킬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또 일련한 원칙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통신이에요. 통신. 이 모든 물자와 이 모든 에너지들을 질서를 가지고 쭉 끌고 나가고 목적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 연결고리가 있는데 뭐라고요? 통신. 통신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가락로 5길 28 이 땅에 한빛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물 안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 식당, 주차장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시게 되면 새가족부가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제자산육위원회에서 제작을 쭉 진행합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까지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찬양살포는 찬양을 합니다. 각자 책임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이 모든 것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통신, 그 통신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기도의 주파수가 맞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건물은, 그 교회의 인력은, 그 교회의 시스템은 무용지물에 지나잖아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연락망으로, 기도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젖줄이 작동될 때만이 비로소 그 교회는 재기능을 하고 비로소 신자들은 신앙생활의 보람을 거기서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 유명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습관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 단어는 간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큰 일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시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감람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절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실 때에 제자들도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낌상 제자들은 올라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누구 때문에 간 거냐면 선생님이 가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게 몸에 배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를 뽑아놨는데 이 열두 제자가 암만 해도 에이스가 아닌 듯 해 보입니다. 자꾸 엄한 짓하고 잘하지 못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는 했지만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보다는 예수님이 주는 떡과 빵과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핍박하니 예수님의 사역은 만만한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냥 쭉 당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피곤하고 우리처럼 고단한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올곧게 당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었을까? 그 젖줄,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면 습관적인 기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40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고 세상에 직업을 두고 있고 세상에 너희의 자녀를 두고 있고 세상에 너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 가운데 너희가 함몰되어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게 된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44절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힘이 들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누가 자기 얼굴에 흐르는 땀을 핏방울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도대체 누가 경험을 할까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당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죽기를 불사하고 기도하셔서 당신의 얼굴에 쏟아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느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적까지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서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관심을 두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도 손을 내밀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예배당도 시설을 잘하고 그리고 악기도 세팅을 잘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면 배고프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가물가물해요. 2년 동안 못 먹어가지고 식당을 마련해서 주방이 움직이고 밥도 먹고 교육기관 시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노정에는 추억도 많고 신앙적 사건도 많고 수련회도 가고 성경 퀴즈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생활의 키포인트, 그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집으라고 한다면 식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드럼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돕고 말씀을 증거하고 도와주는 것도 사실은 담임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사랑과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갖지 못하면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망상 같은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강력한 신앙을 가졌던 분들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120문도, 이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유대 본도,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비롯한 유대 땅에 유럽 땅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그 출발점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환경을 뚫어내고 어떻게 그렇게 멋진 믿음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분들 얘기를 기록한 거냐면 120명 정도 모여진 초대교회 120문도의 성령 충만 사건을 기록한 본문 중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환경을 뚫어낼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와중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로 뜨거워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을 당신의 기도하라는 자리에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마태복음은 그 기도가 교육적 기도였다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이 3번이나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지를 체크합니다. 누가복음은 좀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3번이나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 당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당신의 그 사역의 노정 위에 똑같은 길을 걸어갈 제자들을 향하여 앞으로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앞으로 너희들이 캄캄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거든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하여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습관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본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결국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였고,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초대교회 출발을 알리는 그들의 교회도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기도가 꺼지면 신앙생활은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만능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호텔이나 리조트를 가면 방들이 많죠. 인생을 방들의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201호를 열어야 되고, 때로는 304호를 열어야 되고, 때로는 407호를 열어야 되고, 인생의 도정을 걸어가다 보면 층층을 만나고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키는 그 배정된 숙소 하나만을 열 수 있는 키예요. 그런데요, 주인이 갖고 다니는 키가 있거든요. 주인이 갖고 다니는 키는요, 세상에 그 리조트, 그 호텔 어느 문에 그 키를 대거나 문이 열립니다. 이른바 그 키를 무슨 키라고 그러죠? 맞는 키라고 그래요. 마스터 키, 맞는 키라고 그래요. 기도는 생의 노정에 수많은 역경과 혼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마치 그 호텔의 주인처럼, 마치 그 리조트의 주인처럼 생의 노정에 비유를 든다면 201호, 304호, 701호 어떤 방문이 됐던 필요한 문을 언제라도 열 수 있는 맞는 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통신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모든 일들이 준비되고 모든 일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유익해도 통신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매일반입니다. 의미 없어요. 준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준비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엮여져야 됩니까? 통신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신으로 연결되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과 통신으로 연결되니 참으로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따라 60만 대군을 끌고 나왔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따라오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120만 명이다, 200만 명이다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니까 100만 명이라 치고 100만 명이 길바닥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먹일 건데요? 고대 근동 팔레스틴은요, 온도차가 심하거든요. 밤에는 얼어 죽고요, 낮에는 더워 죽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그 뜨거운 때 앞에서 견디게 하고, 어떻게 먹일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섭리 가운데 플랜을 다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홍해바다에 섰을 때 막 대듭니다. 우리를 길바닥에 끌고 나와서 다주의적으로 끌고 나왔냐고 막 대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끔찍도 하지 않고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뭐 했죠? 기도했거든요.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는 알아요. 나는 너희들을 지킬 수도,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도 없지만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은 분인나가 한나 볼 때마다 막 속을 뒤집고 깔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우아래를 훑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결국 기도로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내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까? 다윗은 사울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개고생을 했지만 기도하는 다윗, 항상 기도하는 다윗.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요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돌보고 다윗을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요소요소에 준비해서 그 모든 고단한 길이 중간에 끝쳐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이어주고 또 이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위대한 왕 다윗이 되게 한 거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다 절단나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끝났다.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거든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기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저지난주 설교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통신을 통하여 누구에게 사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인을 받은 거예요.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어, 너무 절망하지 말어. 70년의 세월이 차고 나면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지만 그 12제자가 과연 예수님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그 12제자가 정말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런지. 그런데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멋있게 장렬하게 사명을 완주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항상 기도한 거예요. 이쯤 되면 생각하십시다. 기도하면 답이 있고요, 기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정을 건물로 비유한다면 때를 따라 열고 싶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맞는 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그분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을 격려하고요, 그게 저하고 여러분이 할 일이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3가지의 원리예요.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이효린 집사님 학원 가보니까 방마다 막 드럼이 들어있어. 자기가 드럼 친다고 안 할까봐 드럼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방 가도 드럼, 저 방 가도 드럼. 근데 이렇게 드럼이 쭉 있으니까 괜히 저도 가서 드럼을 치고 싶더라고. 왜냐, 그 공간은 드럼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봐도 저 방 들어가서는 드럼 한번 쳐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건물은 목적이 있어요.
축구장은요, 운동장은요, 축구를 비롯한 운동을 하기 위한 건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파란 잔디를 보고 막 운동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그 공간이 주고 있는 에너지, 그 공간이 주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예배당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고, 그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쌓여져 가면서 이 예배당 안에는 소위 말하는 아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영적 에너지입니다. 이 공간의 뉘앙스, 이 공간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실래요? 잡수실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 안 먹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점심 잠깐 안 먹는 거지 저녁 잡수실걸요? 목사님 저녁도 안 먹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드실걸요? 반드시 드실 것 같아요. 사람은요,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전쟁하다고 밥을 먹고, 일하다가도 밥을 먹고, 더운 데서도 밥을 먹고, 추운 데서도 밥을 먹고, 심지어 땅속에서도 밥을 먹어요. 왜요? 밥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항하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내 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깊어지고 그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 내게 주어진 기도의 장소를 여러분 반드시 목숨 걸고 간절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반드시 습관적인 기도 자리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도 건강에 차이가 있듯이 신앙생활의 영성도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강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아니어도 저 사람 기도 때문에도 내 안에 영향력이 와서 내 기도가 불타오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집중하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사탄보다 더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나의 의식과 나의 지식과 세상의 나의 관성과 싸우는 시작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인문학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사람이 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해석을 한답니다. 해석을 해야 지식이 지켜지고 논리가 지켜지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이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가 되면 사람이 통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이 말을 하면 머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말을 왜 했지? 저런 말을 통해 무슨 행동을 한다는 거지? 이 머리가 계속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드라마의 마음을 뺏겨요. 직장의 마음을 뺏겨요. 일상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들, 세상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득 차고 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클리닝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그 첫문이 뭐냐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머리가 반응을 해요. 사탄은 둘째치고 마귀는 둘째치고 누구랑 싸우는 거다? 나랑 싸우는 거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래야 연속국 생각 떠나가고, 카드 생각 떠나가고, 아들 생각 떠나가고, 학원 생각 떠나가고,
잡생각이 다 떠나가고 계속 뇌가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내어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19 통과하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기도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함께.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소리내요. 이거면 끝나요. 목회 25년 한 제 결론이에요. 왕도가 이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밥 먹듯이 습관을 따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강제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부름받은 자리를 정하고 함께,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마지막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내 뇌가 놀래고 내 마음이 놀래고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재미가 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신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 말로 풀어낼 수 없는 삶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 였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가 살아나고 나를 위한 기도가 풍성해지고 나를 위한 기도가 생명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배우자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목사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나라와 민족도 보이는 겁니다. 허황된 말로 이야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하자. 이 기도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